절망의 고개를 넘어 믿음의 정상으로, 절망의 고개를 넘어 믿음의 정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식구, 세 식구가 봄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빠 거북이랑 엄마 거북이 그리고 아기 거북이가 맛있는 김밥을 싸고 샌드위치를 가방 가득히 넣었습니다.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겨우 소풍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거북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으악! 큰일 났다! 우리가 물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거북이가 어머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거북이가 걱정하지 마. 내가 갔다 올게. 가는데 3년, 오는데 3년, 6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빠 거북이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대신에 이 도시락은 절대 먹으면 안 돼. 내가 갔다 오면 같이 먹어야 돼. 그 말을 해두고 아빠 거북이가 출발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올 때가 되었는데 아빠 거북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거북이와 아기 거북이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 오느냐.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안 되겠다 아들아, 우리가 김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방을 열고 김밥을 빼서 김밥과 샌드위치를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나무 뒤에서 아빠 거북이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겁니다. 안 가고 7년 동안 이 김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뒤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3년 동안 6년 동안 왔다 갔다 해서 가져왔으면 좋은데 엄마 거북이와 자식 거북이가 먹을 줄 알고 의심의 눈초리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의심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서로 교우들 간에 서로 의심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을 늘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명의 사랑,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는 오늘 3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2개의 이야기인데 3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가지고 오늘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절망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의심을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의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2가지 이야기를 3가지 사건으로 쪼개어 나눈 이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회당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서 성전이 무너뜨려져 버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종교적인 존경받는 랍비를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랍비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랍비는 대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취업,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어서 랍비에게 찾아가면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랍비라고 하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에 유력한 유지였고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12살 어린 딸이었습니다. 이 12살 어린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급하게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 회당장 유대인이었던 랍비가 예수님에게 찾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랍비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가장 유대인에게서 중요한 것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유대인 존경받는 지도자 랍비였던 야이로가 많은 자기 동료들 주변 사람들의 눈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간다. 이건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야, 왜 예수를 찾아가냐? 그 사람은 이단이야. 찾아가면 안 돼. 큰일 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달갑지 않은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이로는 당시의 편견과 인식을 깨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많은 편견과 또한 오해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오해들이냐면, 교회 가도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교회 다녔는데 살림만 더 어려워지더라.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맞는가?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옆에 있는 집사님, 잘 사는 집사님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런 의심과 두려움,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4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환영하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41절에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아는 사람이 와서 간구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 존경받는 지도자 랍비 야이로였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많은 불신과 편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좌절하고 의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자녀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가?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그런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많은 무리가 아니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여전히 믿음으로 나오는 편견과 의심을 깨고 절망을 깨고 나오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의, 의심의, 불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믿음과 응답의 정상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는 계속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입니다. 여기서 혈루증이라는요, 혈관벽에 상하거나 아니면 혈관 조직이 약하여서 피가 멈추지 않고 여성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이 병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혈루병이 이 불결한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 혈루병에 걸리면은요, 남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의 같이 몸을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도 똑같이 불결해지는 병, 이것이 바로 유출병입니다. 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12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당시의 시술, 의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고통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 다 써버렸어요. 돈도 없고 몸은 더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치료하신다던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것 같은데. 내가 이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42절입니다. 본문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에게 12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가신다라는 것은 야이로에게 가고 있을 때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을 때 많은 무리가 밀려듭니다. 여기서 밀려들더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쉼푸니고라는 단어입니다. 쉼푸니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질식시키다, 그리고 익사하다, 붐비다, 숨이 막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푸니고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많이 몰려왔구나 라고 그때 당시에 헬라의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깨달았던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운데 몰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두려웠어요. 자신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 여자는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스스로가 너무 무서운 겁니다. 혹시 내 주위에 이웃이나 사람들이나 친척이 누가 와가지고 저 여자는 유출병 있는 사람이에요, 혈류병 걸리는 사람이에요, 옆에 가면 큰일 나요, 빨리 물러나세요, 그렇게 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부정한 여자가 어디를 이리 와가지고 저리 가, 어디 예수님에게 물러가 저리 가, 예수님까지 부정할 일이 있어? 사람이 지금, 이 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그동안 당했습니다. 어떠한 치료도 효과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물밀듯 몰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혹시나 나를 알아보고 누가 나를 정죄할까 봐 심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무엇보다도 계속되는 이 실패와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손가락질과 고통이 반복될까 봐 너무나도 절망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두려움과 그 불안과 그 절망과 실패, 그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 믿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의 모든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들은 다 떠나갈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 믿음 하나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이 여인은 다 몸으로 겪어내고 갑니다. 사람들의 눈도 못 맞추고 예수님의 앞으로 가기도 두려워서 뒤를 돌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할렐루야, 그 믿음 가운데, 그 절망과 그 의심의 그 불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을 보시고 주께서 즉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의 절망에서 믿음의 정상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인데, 마지막 이야기는 다시 야이로에게
찾아가서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야이로도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이야, 예수님 혈루병을 낫게 해주셨구나, 내 딸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제 이 야이로의 딸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너무 지체됐을까요? 12살밖에 안 돼. 아직 아빠에게는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더 안아주고 더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은 이 딸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너무 두렵습니다. 자신의 전부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했었던 그 일이 현실로 닥친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딸의 죽음. 자신은 이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아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아직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병든 사람이 고쳐진 것은 많이 보았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니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53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라고 합니다. 다 죽었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내 딸이 죽은 것이 분명한데 왜 예수님은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까? 야이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당자이고 내가 랍비인데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내가 엎드려서 내 12살 딸을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했는데 공연한 짓을 했구나. 내가 열심히 한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렸구나. 그리고 그때 자기 앞에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시간을 지체케 한 이 12의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으라고 하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대로 따라갑니다. 54절, 55절 어떻게 됐나요? 같이 한번 성경, 여러분이 성경 누가복음,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05페이지입니다. 9장 54절, 5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아멘. 딸의 죽음, 절망.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을까? 이 의심과 절망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나의 이 절망과 이 고통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는구나. 너무 놀라게 되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딸을 끌어안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의심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 있지만 두 가지 구조를 통해 두 가지 사건이지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이 세 가지 구조를 바로 처음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려 모든 편견을
불식시키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 12의 혈육증 걸리증 여인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세 번째로는 다시 12의 그 12살이었던 어린 딸을 살렸던 그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 세 가지 구조가 나옵니다. 이 구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조상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샌드위치가 있는데요. 샌드위치를 보면 위에 빵이 있고 아래 빵이 있습니다. 시장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위에 올라가서 맛있는 식사를 꼭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조가 뭐냐면 누가가 잘 쓰는 구조인데요.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위에 빵이 있고 밑에 빵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맛있습니까?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지만 가운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운데 누가 나오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때론 예수님을 믿다가 의심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가? 누가 우리 자녀에게 생명을 건질 수 있는가?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가? 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가? 누가 내 남편과 누가 내 자녀와 누가 우리 믿음을 다시 소생시켜 줄 수 있는가? 그 믿음을 다시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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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절망에서 의심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다가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훈련도 받고 섬기면서 막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에는 믿음이 확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믿음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어떨 땐 전 보러 가고 싶고 그럴 때 있으시죠? 너무 힘드니까 막 사람들 의지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내 고통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내 자녀의 질병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내 가정의 이 물질, 이 지긋지긋한 가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내 남편의 구원, 부모의 구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의심과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철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도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주님께서 다 아세요. 어제 잘 믿었다가 오늘 연약한 것도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인격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과거에도 믿음이고 현재에도 믿음이고 미래에도 믿음입니다. 자녀에게도 부부관계에도 형제관계에도 중요한 것은 서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만이 인격과 인격 가운데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이루게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따로 노는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죠. 의심이 있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누구의 믿음입니까? 내 믿음입니다. 이 혈루병 걸리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저와 당신의 믿음입니다. 나의 은총과 나의 사랑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의 은총과 예수의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러면 너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까지 있는가, 왔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이제 단기 선교 한 10개월 정도 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은 제일 밑에 민다나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좀 위험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민다나오 다바오 지역인데, 거기에 가 있을 때 제가 마지막에 여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 1박 2일로 그 현지인과 동행해서 높은 산에 가가지고요, 같이 텐트도 치고 여행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텐트 치고, 누가 현지인이고 누가 전지 구별이 좀 심각하게 어려울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이게 노숙인인지, 같이 우리가 불을 떼면서 라면도 끓여 먹고 거기서 이제 했는데, 밤에 가지고 참 재밌었어요. 거기서 망고도 따먹고 산에 가지고 1박 2일로 했는데, 이제 밤에 하룻밤 거기서 산에서 묵고 이튿날 내려오는데, 이제 거기서 점심을 라면을 이렇게 끓여 먹고 밥이랑 해서 있는데 커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현지의 아이들이 같이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아이를 불러가지고 1,000페소를 줬습니다. 우리 하나로 하면 당시의 가치로는 약 2,500원 정도로 됐었고요. 우리나라 물가가 싸니까 비로 따지면 우리나라 물가로 하면 약 10,000원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10,000원 정도 되면 커피 몇 잔을 살 수 있잖아요. 박스로 사는 게 아니라 몇 개 사는 거니까 낱개로 한 5개 정도만 사면 되니까, 그 필리핀에 가면 낱개로 많이 팔아요. 그래서 커피 5개를 부탁을 하고 어린이에게 너 먹고 싶은 뭐 음료수나 뭐든 사 먹어라 이야기를 했어요. 사 올까요? 보냈는데 2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같이 갔었던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옆에 분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옷통을 벗고 계신 분이 현지 분입니다. 저분이 얘기는 안 올 거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달러 주면 안 오고 그랬잖아요. 안 올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겠구나. 그래서 그냥 용돈을 준 거다 생각을 했어요. 2시간, 3시간 넘어가고 이제 가야 될 때가 돼서 이제 챙겨서 가려고 하는데, 사진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멀리서 애가 오는 거야. 애가 멀리서 걸어오는데 제 머리가 쭉 빗었습니다.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 그 나라에 어린애들 1,000페소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애가 오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아이입니다. 자기도 먹을 거 샀더라고요. 샀기는 커피 5개랑 저게 아마 국물 같은 그런 몇 페소 안 돼요. 한 5페소 정도밖에, 자기 거 조금밖에 안 사고 커피를 사고 거스름돈 그대로 저에게 다 줬습니다. 근데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같이 둘이 찍은 거 있는데 그건 한번 못 보여주겠어요. 제가 다 벗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 시험에 드실까봐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에도 몇 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준다는 것이, 신뢰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것인가,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이런 믿음과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어떤 절망과 포기와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몸이 힘들고 괴롭지만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심과 절망의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12살 딸의 죽음을 앞둔 회당장, 그들 모두 상황이 절망이고 의심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결코 놓지 맙시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절망과 의심의 고개를 넘어 믿음의 승리의 삶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